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26장 22절 별식과 같은 남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교회 안에 비방과 험담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말들과 사랑의 말들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을 맛있는 음식에 비교하면서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경고하는 동시에 신자는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조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형제를 세우는 덕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니르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수다쟁이, 중상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식은 라합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개걸스럽게 삼키다, 탐욕적으로 삼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수다쟁이의 험담은 맛있는 음식과 같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나 험담을 얼마나 쉽게 삼키고 받아들이는지를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표현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별식은 가끔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의미하고 있는데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이 이처럼 매력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수다쟁이들이 하는 비방과 험담이 재미가 없거나 솔깃하지 않다면 공동체 안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니까 당연한 말이죠. 문제는 이들의 비방과 험담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워할 만한 이야기를 잘 하는 자들인 거죠. 이들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실과 추측을 적절히 섞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내용도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용들이죠. 누가 누구랑 싸웠는데 사실 두 사람은 전에 이러저러한 관계였었고 그때 그렇게 된 거는 아마 그렇고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이리저리 주워들은 이야기들에다가 자신들의 추측과 의견을 섞어서 그럴듯해 보이는 남의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험담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비밀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형제의 약점을 잘 보듬어서 도와줄 생각보다는 그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웃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쉽사리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 일부 어떤 악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진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남의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남의 말을 듣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면서 살아가죠. 만약 교회 안에서 남의 말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교회에는 신자가 한 사람도 남아있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남의 말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게 큰 유혹이고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처럼 남의 말을 즐겁게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지게 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돌봐주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비웃거나 실수를 비난하고 잘못에 대해 비방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그 안에 사랑의 무슨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날까요? 믿기 전보다 도리어 더 큰 고통과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둘이었던 우리를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또다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다뇨.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떤 이는 자신이 교회의 한몸됨을 부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 만약 그렇다면 지금 형제에 대한 비방과 험담을 허용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심각하게 자해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방을 할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형제의 생각을 예단하며 왜곡할 위험이 있는 이야기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때 우리가 주의할 만한 말들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당사자에게 들었다 해도 전후 사정이 생략된 이야기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 형제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받아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과신하는 행위이며 형제의 명예를 보호해주지 않는 비겁한 처신임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은근슬쩍 우스갯거리로 형제의 비밀을 이야기하거나 약점을 들추는 자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자신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크게 회개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변을 죄 짓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며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형제의 선행을 칭찬하고 그의 장점을 드러내고 낙심한 형제는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겠다 마음먹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뿐 아니라 학자의 혀를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며 열매 맺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비방과 험담을 허용하지 맙시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이 넘치게 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